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의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생명과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오늘 예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서 성령으로 그 예수를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그 생명과 의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생명과 의를 얻은 자가 됐음을 알게 되었고, 시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 줄도 알아야 되고 행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사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지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우리는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든 일 닥치면은 이제 그동안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순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어떤 부분은 그래서 아까 우리 직분자 교육 때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물론 믿음으로 산 날들이 있어요. 뭐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그 깨달은 대로, 믿음을 아는 대로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없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나의 어떤 그 몸부림이 없다면 이 길은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정말 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하고 이 세상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기도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산 그 분량이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 되는 건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는가를 여러분이 측정해낼 줄 알아요. 측정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무엇을 기록하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믿음으로 산 날들을, 믿음으로 산 사건들, 믿음으로 살아낸 일들을 기록해 내시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 날들, 믿음으로 산 사건들, 믿음으로 극복한 내용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다음에 이제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한번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신약 291페이지.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어디 앞에 설 날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가셔서 하늘나라 앞에서 부활로서, 첫째 부활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먼저 가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그 분량과 그것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선악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 앞에 펼쳐놓고 이름을 부르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날들을 다 공개하고 그것을 무천사들 앞에서 공개하고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별의 영광인지 달의 영광인지 별의 영광인지 해 영광인지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날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개척을 결단하고 개척하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개척할 때 제가 간절히 구하고 제가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싶었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걸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저랑 같이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이 뭐냐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행하지 못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특히나 우리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원로 감독님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진리가 참 귀하다고 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귀한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가치가 있는 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시몬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귀한 진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대한 각각의 심령에, 각각의 영혼에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리 들으면 못합니까? 내가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마치 그것은 내 앞에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갖다 놔도 그것을 귀한 떡을 갖다 놔도 먹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거 귀한 걸 내 앞에 놔도 내가 그걸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배우고 알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믿지 않는 자와 뭔 차이가 있겠는가? 물론 믿음을 얻었으니까 영혼은 주님 앞에 가겠지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길을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어떻게 같이 그것을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길을 여러분들도 가기를 원하고, 주님도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살심을 받아서 그가 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겠어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거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그 가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꼭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길을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12사도가 있고, 또 12사도 중에 그리고 물론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세웠지만 7집사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 유명한 스데반, 빌립 집사 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했고, 오늘 우리나라는 근래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아무리 누군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아무리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아무리 누군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서 온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구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인격이 없이 태어나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인격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면 정상적인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믿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뤄내야지만 비로소 우리 나라고 하는 독립된 개체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주님과 동참하고 그 진정한 사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고 하늘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육체에 담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믿음으로 살아냈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아내서 그것이 내게 믿음의 사람, 정말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보다 믿음 자체도 뭔지 모르지만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믿음 자체가 뭔지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음 V자를 그려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나눌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몇 마디를 나눴는데 그 그림 그려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몇 마디를 나누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와 성경이 뚫리네 하는 분들도 있어.
왜냐하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이게 불확실하고 마치 무슨 구름 낀 것처럼 늘 갖고 있다가 뭔가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확 뚫리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흐리멍텅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길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어떤 게 믿음으로 살지?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께 가는 그 길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마치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은 뭐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외길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가야 돼. 모두가 그 길로만 가야 돼. 그 길 가지 않으면 다 믿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주님 만난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제가 지난번에 믿음으로 사는 길. 자,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바로 구원과 견인, 이걸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 차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저기 흙탕물에 흙탕 속에 빠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뭐 해야 돼? 견인해야 돼.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마귀의 그 손안에서, 사망 권세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저주에서, 이렇게 죄와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지 근본은 같은 거죠. 죄에서, 마귀의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돼요. 건져내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임당하셨어요. 죽임당하신 거지. 죽임을 당하심. 그리고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이기셨다. 이기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이기셨다. 자,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죄와 사망과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이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거를
이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기심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으로.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고 저주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방법이 뭐냐? 이기심으로, 이기는 방법으로 이 음부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부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음부에 있는 걸 다 깨부셔가지고 천국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음부에 오셔서 음부의 빛으로 오셔서 빛 가운 빛으로 이 음부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이 음부를 다 빛으로 바꾸신 게 아니고 이 음부는 심판날까지 가두셨어요. 심판날까지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음부에 있는 마귀 권세와 저주와 사망을 어떻게 본인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갔느냐?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내가 자꾸 구원과 이김을 강조하냐면 이게 바로 지난번에 제가 문제 해결 얘기하다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하다가 잠깐 그만두고 이제 끝내고, 기억나세요? 문제 해결 얘기하다가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지금 지쳐가지고 점점해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 밀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음부,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사망 권세가 있는 이 음부, 정말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느냐, 우리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자기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이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음부와 지금 부딪혀야 돼요. 이 예수님과 이 음부가 부딪혔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안 오셨다면 이거와 부딪힐 일이 없는데, 이 마귀와 죄와 저주와 지금 부딪혔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이 육체로 오셔서 지금 이 마귀의 것들이 지금 자기에 올 때 그분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바로 이기는 것으로 이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사랑이 많아지고 뭔가 좀 더 배려가 생기고 남들보다 좀 화를 덜 내고 화낼 수 있는데 화를 덜 내고 뭔가 좀 욕심이 많았는데 욕심을 좀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물론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좀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란 개념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인간이 없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겠죠. 구원이라는 이 견인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꼭 받아야 돼. 일단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된 자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이.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 과정, 이것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이 부분은 본인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뚫고서 하늘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길로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기는 것이었구나. 뭔가 타협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그분이 하늘나라 간 유일한 길은 이기는 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기는 경험이 없다면 주님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처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긴 자의 체험을 했을 때 네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님이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 음성으로 듣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제 마음에 상처가 많고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어느 날 기도를 저에게 강제로 시켜주시는 걸 느꼈어요. 사람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옆에 와서 자꾸 기도하자는 거야. 자꾸. 그래서 제 마음에 그게 거부가 안 되고 그래 기도해야지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제가 의지로 하진 못하고 옆에 있는 분이 자꾸 기도하자고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를 기도시키는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도시켰던 거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거의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하루에 2시간, 많이 자야 3시간 정도 자면서 기도를 계속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이제 몇 개월 거의 한 5, 6개월 한 것 같아요. 한 5, 6개월 넘게 이제 계속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터졌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화가 막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그때 기도시키시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나서 나에게 그런 나를 화나게 하려고 했던 상황적으로 화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도시키고 나서 그 감정을 그분한테는 조금도 뿜어내지 않고 참 신기하게 내 감정을 그분한테는 숨기게 하시더라고요. 내 그 분노와 내 그 감정을 낼 수 있는 그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토해내게 하시고 그거를 다 토해내고 나니까 진정으로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한 용서가 올라왔어요. 용서. 근데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안아줬어요. 뜨겁게 안아주고 용서한다고. 그분은 뭘 용서받아야 될지 모르는 이상한 눈빛, 그러니까 표정으로 있었지만 어째 저는 용서한다고 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정말 뜨거운 눈물로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그리고 났더니 뒤돌아서 딱 섰는데
주님이 네가 이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이겼다라는 게 뭔지를 체험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이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일곱 교회, 그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성령이 교회되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꼭 뭐가 나왔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그 이긴 그 주님의 그 명령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들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긴 자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떻게 이 음부에서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어떻게 주님이 이기셨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지?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할 때 어떻게 그거를 이기셨지? 이렇게 죄가 그에게 다가올 때, 사망이 그를 누를 때, 저주가 그에게 임할 때 어떻게 주님은 이것들을 이기셨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장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영적으로 묵상을 해도 너무너무 좋은 장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깊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표현했어요. 14절부터 쭉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요. 오늘 우리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그래서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애매히 우리 서로 살다 보면 사람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느끼는 느낌이 너무 달라.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가 손해볼까 봐 순간적으로 팍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인데도 갑자기 나는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저주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거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도 막 순간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장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요 여러분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같이 이렇게 얽매여 이렇게 묶여져 버려요. 영적으로 이렇게 확 묶여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입을 다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진짜 억울하면 주님 앞에 가서 토해내. 막 토해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이제 내 안에 이제 독을 먹어가지고 막 독을 토해낼 때 우리 주님이 내 입에서 막 시꺼먼 먹물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드시고 계셔. 아유 정말 내가 너무나 너무나 그 아픈 그 고통을 갖다가 이제 받은 상처를 막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먹물이 막 쏟아져요. 근데 그 주님이 그걸 다 이렇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상처가 이제 심하게 났는데 거의 막 죽기 직전 상처인데 주님이 그 상처들을 혀로 다 이렇게 핥아가시면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어떤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것도 주님 앞에 토해내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매이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축복기도를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축복하면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는 것이 끊어져요. 매인 게 그 저주와 끊어지게 됩니다. 내가 축복기도를 할 때.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을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전에 우리 교회 일반 교계나 또 우리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나 얼마나 많은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저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모습을 봤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가 없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긴 그 삶을 나타내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다 축복해야 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라려려 발라사발라발라바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도 하세요. 믿음의 길을 가게도 하세요. 아버지 우리로 믿음의 길을 가게도 하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 아버지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 아버지 이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긴 자 되게 도와주세요.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그 이기셨음을 우리가 더 체험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